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핫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우리 윤복주 집사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모든 회중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잡음으로부터 주님의 신호를 분별하는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영적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의 음성을 청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팬데믹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고 싶지만 안 돼요. 그리고 옛날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점점 소위 말하면 연극용어로 페이드 아웃 될 거예요. 점점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면이 빠르게 정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약 10년 정도의 사회 변화가 앞당겨졌다라고 말하는 그런 전문가가 생길 정도예요. 근데 이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그 CEO로 제안을 받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여러 회사에서 우리 회사의 사장으로 와달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지만 뜻밖에도 어느 도시의 부시장격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도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정도, 미국 얘기인데요. 1조 정도 되는 예산을 확보한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그런데 재정 적자가 날로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늘 골치 아픈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부시장으로 가서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쓰레기 사업을 민영화 사업으로 돌려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맡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근데 이분이 부득부득 그곳을 가기로 했고 많은 정치적인 난관이 있고 또 위협을 받았습니다. 밤길 조심해라 이런 위협도 받고 그랬지만 끝내는 그 도시의 재정 적자를 끝내고 흑자로 바꿔놓고 그리고 쓰레기 수거 문제를 민영화해서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이후에 그는 포춘 500 그러니까 포춘이 해마다 쭉 1위부터 쭉 500위까지 전 세계 기업을 순위를 매기잖아요. 거기에 CEO로 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후일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질문해요. 왜 그러면 당신이 그쪽으로 갔냐? 그랬더니 도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내가 다른 회사에 가면 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이 도시에 가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경험을 더 넓히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그냥 이렇게 우물쭈물하면서 오지 않습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도전해야 되고요. 낯선 것에 대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선명한 그런 설계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왕 핫솔 지역에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의 치하에 들어갔습니다. 늘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내가 하나님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치하는 벗어났지만 다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붙잡혔다. 그거는 아주 고전적이고 오래된 뉴스예요. 그리고 지금도 통용되는 말입니다. 나 하나님 싫어. 난 하나님 말씀이 뭐 그렇다고 하는 건 알지만 내 성격상 안 맞아. 내 감정이 따라주지를 않아. 나한테 자꾸만 강요하지 마라. 난 나대로 가. 근데 사실 그분은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자기 감정의 노예.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기도록 되어 있어, 인간은. 그것을 종교성이라고 하든지, 그걸 신앙심이라고 하든지, 그걸 뭐 사회성이라고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누군가는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벗어나면서 가나안 왕 핫솔 지역의 야빈을 섬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팔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압제 속에 있으면서 드디어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게비요. 우리가 잘못한겨. 선택을 잘못한겨. 후회해도 늦었죠. 근데 하나님은 역시 자비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셨는데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잖아요. 아직도 뭐 양성평등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남성과 여성의 격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걸 없애야 된다 그러고 거기에 살짝 끼어서 성평등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성들이 같이 있고 그것들도 다 같이 평등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슬람도 평등하게 해줘야 된다. 무엇도 평등하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고용평등, 뭐 장애인평등, 뭐 이런 것들을 다 찬성한 걸 가지고 80%나 찬성한다고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지금 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어서 참 저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구나. 사람들이 그런 거를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양성이 평등한 거에 대해서 반대합니까? 성경이 반대합니까? 그러면 드보라와 같은 여선지자가 나왔겠어요? 앞에 3명의 남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 같은 남자 선지자. 그 뒤로는 10명이나 더 되는 남자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홍일점이 돼서 등장하는데 그건 뭐 여성차별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장애인들을 차별하자거나 누구를 차별하자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서 위배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동성애가 죄고 동성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은 목회자의 의무이고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받는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려야 할 그런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방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일들을 교회가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마치 국민들이 80%나 찬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 뉴스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드보라라고 하는 인물을 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우리는 많은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너는 이래, 이 사람은 이래, 이런 틀거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사람들마다 여자는 이래, 남자는 이래, 그죠? 특별히 이와 같은 전쟁, 이런 정치적인 혼돈기,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회 혼란상 속에서 누가 리더십을 가질 거냐? 당연히 남자가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 깨뜨리시고 정말로 이러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사사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핸드폰 계속 오는 거 어떻게 좀 하세요. 예.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처음 일은 사람을 찾는 일이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도 찾으셨고요, 모세도 찾으셨고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다 갈릴리 바닷가로 가시면서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찾아 부르셨습니다. 근데 드보라를 왜 하나님께서 찾아내셨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 드보라는 그가 여선지자로서 판관, 재판장의 역할을 했대. 이때 사사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는 명실상부한 최고 영도자예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 사사의 역할을 이 드보라가 맡게 되었다. 근데 맡은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6절과 7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7절에도 보시면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하시는지를 들었던 인물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연장선상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집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던 존재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뭐 나만 천국 가면 되고 우리 집만 잘 되면 괜찮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은 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집만이 아니라, 우리 부부만이 아니라, 내 자식만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커뮤니티 전체를 보고 공동체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범주, 쓰임 받는 용도의 그 범주는 거의 이것과 비례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나의 관심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중보기도실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연로하신 우리 어머님, 우리 할머님들,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모든 그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누가 알아나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 드보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 탁월한 인물이었어요. 왜요?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쭉 동행해온 궤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행해온 궤적 가운데 연장선상에 뭐가 있죠? 나와 너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집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야와 그러한 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만 잘되게 하겠다. 아니죠. 만민의 아비잖아요. 내가 복이 되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죠? 그 복은 뭐예요? 만민 모든 사람들을 다 복되게 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때는 너 하나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 나아가서 전체가 다 복을 받도록 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했던 인물이 드보라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의 그 환상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죠? 그 왕궁의 왕의 친족으로 적당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잘 되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노지로 그 전장으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죠? 전체를 보는 눈을 가졌어요. 근데 이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체적인 눈을 가지게 됐을 때 뭘 했죠? 그가 결단했잖아요. 일어나서 갔잖아요. 그죠? 결단합니다. 행동합니다. 내가 우리 집에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어떻게 모델이 되어야 될까? 그래서 주님과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결단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사사기 4장 14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핫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와 더불어서 기송강으로 다 왔어요. 이 기송강이 바로 이 격전지가 될 것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라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라. 여러분, 바락은 장군입니다. 드보라 여선지자는 이 사사는 그냥 선지자이며 사사이지 그 군대를 통솔하거나 무슨 군대 작전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가 뭘 하고 있죠? 군사 동원령을 내릴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뭘 얘기합니까? 작전 개시 명령을 내리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이거는 마땅히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바락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락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드보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락이 왜 이 얘기를 작전을 개시하겠다라고
먼저 말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하죠. 철병거 900대가 있잖아요. 이 철병거는 오늘날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 흑표 전차 같은 거야.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같은 거야. 그런 전차, 철갑을 둘러놓은 그런 전차라니까요. 그런 전차가 900대가 딱 으르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철병거 900대에는 병거만 갑니까? 아니에요. 그 뒤에 누가 따라가죠? 보병들이 함께해요. 그러면은 벌써 이 철병거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군사들이요, 이게 벌써 9,000명, 10,000명이 훨씬 넘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모든 그 핫솔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거든요. 어마어마한 병력들이 모인 겁니다. 그거 보고 어떻게 된 거예요? 주눅이 딱 들었겠죠. 그러니까 감히 입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장군이 명령을 내리고 장군이 앞서가야 되는데 바락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바락 장군이. 근데 그것을 누가 해요? 드보라가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특별히 공동체적인 전체의 뭐 우리 가정이 됐든지 교회 됐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이런 것들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수행해냅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가라. 근데 이 가라고 할 때 그때 그냥 가라고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가라고 하는 그 저변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드보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예. 믿음이. 이 전쟁은 누구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 이 전쟁은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내 인생의 전쟁, 내가 가서 싸운다? 그닥 내가 이길만 하면 이기겠지만 나보다 더 센 적이라면 나는 패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전세를 보면 이스라엘은 만명이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징발돼서 왔다 하고 하지만 이 가나안 군사를 이겨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결단과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 기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수시로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시작할 때 확신한 걸 딱 잡고 있으면. 그래서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 이것저것 챙기고 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 그렇죠? 그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제는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칠 때가 됐다. 이제는 우리가 거병을 해서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싸움이 자신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확신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을 견지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지만 천국에 갈지 못 갈지 모르겠어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 그거를 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악의 쓴뿌리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 나는
의롭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거든요. 예. 갈지 안 갈지 몰라. 이런 사람은 구도자라 그러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 내가 뭐 죽어봐야 알지. 그런 사람들이 양심적이고 정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 예수께서 해주신 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예. 믿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딱 붙잡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가 중요한 거고요. 예. 내가 어떤 일들을 출발할 때가 중요한 거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확신과 믿음을 딱 붙잡는 거, 이거 소중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추진하게 해주셨어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그 결과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뭐 결과는 우리가 이미 다 보다시피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다 결정이 됐어요. 그죠? 근데 그 결과를 얘기하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갠 사람 헤벨의 아넬 야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실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게 맞는가? 틀린가? 이렇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뜻밖에도 이 가나안 사람, 이 야빈과 더불어서 이 서로 가족 간에 어떤 화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갠 사람 헤벨, 이 사람하고의 어떤 뭔가가 있었죠. 그러니까 시스라가 가까스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와서 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이곳으로 피신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왜 저 갠 사람이 저기에 있어? 저 여인이 뭘 하겠다고 그런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외의 한 수를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느닷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라를 기가 막히게 유인해서 재워놓고 거기에 이 정수리에 정을 박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참 여인의 손에 부끄럽게 죽어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연출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와 있나? 근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런 모양이에요. 그렇죠? 내 눈으로 판단하고 내 눈으로 비난하고 내 눈으로 정죄하고 하다 보니까 왜 저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그 야일과 같은 그런 여인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튀어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드보라하고의 관계, 이스라엘 족속하고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의 관계에서 야일이 아마 생각을 했겠죠. 지금은 하나님의 때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바락이 막 들어왔을 때 이리로 오라고, 당신 찾던 사람 여기 있다고 딱 들어가서 보니까 장렬하게 이렇게 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있는 시스라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은 감사의 대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예, 믿음으로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의 모든 통념들을 다 깨버리고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자, 나가서 싸워라. 예.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예. 어떻게 했을 때 드보라가 믿음으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을 예비하셔서 마침내는 이 모든 전쟁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십니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렇죠? 그 탱크 900대나 가지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력을 지닌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왕 핫소를 대항해서 어떻게 보면 이 지리멸렬한 1만 명의 스불론과 납달리, 징발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맞서서 싸울 수 있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시스라 같은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가서 그 다음에 다시 군대를 일으키고 다시 조련을 해서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스라 같은 사람도 이미 예비해 놓으셨던,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이런 망을 통해서, 관계망을 통해서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전모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 자기 개인의 일신의 어떤 이기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며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공공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공의 선을 이루고자 자신을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귀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마침내는 이 지긋지긋한 압제를 끝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왜 없을까요? 우리 집안에 숙명처럼 흐르고 있는 그런 무엇들, 그렇죠? 이거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도 그렇잖아요. 내 일신도 하나님, 난 왜 이렇게 날마다 병에 시달려야 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날마다 가난에 시달려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람 찾으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저요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그래서 쓰임 받으시는 그런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 이 여성, 여자의 몸으로 그 갓난 신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의 그런 혼돈의 시대를 살아내면서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온 민족을 구원해낸 드보라와 같은 일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대전 제일교회에서 찾으시고 우리 대전 제일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러한 드보라와 같은 영성으로 다 무장되어서 자신만이 아니라 가정과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사역의 최전선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